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소유물이죠.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뒷문도 확 열립니다. 신령한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가출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딸 때문에 2, 3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내가 이렇게 2, 3년 동안 계속 울부짖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섞인 이렇게 기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기도를 들은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대뜸 뭐라고 데리고 가냐면 찬양할 게 있어야지 찬양을 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찬양할 게 있어야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말 듣고 그 어머니께서 그날 밤 또 이제 기도 시간인데 몇 시간 동안 이걸 놓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게 2,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게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밤 10시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일 뒤에 딸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가지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니? 어떤 이유로 돌아왔니?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전 밤 10시에 자기가 이제 술집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뜸 들어오더니 네 어머니의 예수님이 널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딱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술에 반쯤 취한 상태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겠죠. 자기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막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까지 몰려오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그런 기도는 안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1절, 2절에 시인이 아무런 응답도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버리셨냐고. 내가 낮이나 밤이나 밤낮 부르짖었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그래서 시편 22편 1절 2절에 탄식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3절에 상황을 딱 바꿉니다. 3절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자. 4절에 주님의 응답이 딱 주어져요. 시편 22편 3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1절 2절은 짜증냈단 말입니다. 언제 응답해 주실 것이냐. 그런데 이제 3절에 그것단 말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긋지긋한 23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내년에도 올해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이제 뭔가 불평, 엄마 짜증스러운 그런 어떤 탄식의 기도를 했다면 이걸 좀 바꿔보세요. 찬양하고 감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때, 가장 나에게 합당한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꼭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일부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이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사람인데 저분이 대뜸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함께 막 뭔가 올라왔습니다.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자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뭔데 용서해 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이게 뭔데? 뭔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마음에 반감이 확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벌떡 일어나서 꼿꼿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인간으로서 쉬운 것을 선택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로서 오랫동안 누워있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꼿꼿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둘 중에 우리에게 뭘 선택하겠냐? 뭐가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쉽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쉽습니다. 왜? 이거 알 수 없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일으키려면 이제 병을 고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재활치료를. 수년 동안 노화만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이 둘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편에 봤을 때는 말이 쉬워요. 그런데 중풍병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쉽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쉽단 말입니다. 근데 제3, 말로 했던 이 제3이 예수님 편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여지지 않는 제3을 받았다는 이 선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은 제3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이 죄를 담당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이 죄값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쉬워요. 근데 이 제3, 네가 제3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예요. 죄인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쉽겠느냐? 제3 선발이 쉽겠느냐? 질병을 치료했다는 것이 쉽겠느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쉽겠느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제3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3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일,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이 제3을 위해서 당신 희생해야 돼. 당신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고통을 느껴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 33년, 이제 3년 동안 하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병을 고쳤고 말씀 선포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죄 문제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안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죄 용서함도 받고 병에서도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백성들은 물리적 거리는 가장 가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도.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영적 거리, 신앙의 거리는 너무 멀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는 곳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이 영적 거리만큼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어요.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권능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풍병까지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보신 분들은 금방 느껴요.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들은 근육이 금방 빠집니다. 살이 또 빠져요. 쓰지 않는 관절은 굳어버려요. 이제 인대가 이렇게 이제 차가하게 늘어나죠. 근데 인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대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우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움직임 탁 이렇게 인대가 굳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고요. 그 다음에 굳어집니다. 이렇게 딱 굳어져요. 지금 이 중풍병자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데 네가 누벼왔던 이 침상까지 들고 가라? 이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활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침상을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육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인간의 죄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죄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재활 치료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눕혀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용서해주고 더 심각한 죽음의 질병인 죄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즉시 용서하시고 없앨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도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면 그걸 막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시면 할 수 없다고 아무도 말 못하게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이루시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평소에도 지나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환원을 위해서 딱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선포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여러분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걷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또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줬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이 그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것들,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요. 육체의 질병, 남에서 크게 어떤 질병, 길어야 100년 동안 우리를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묶인 영혼의 질병, 이 죄의 질병은 이 땅에서도 우리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한 명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쳐주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냥 중풍병만 치료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걸로 깜짝 놀라가지고 온전해졌네?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고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들의 수많은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병들게 한 영과 육의 죄악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먼 사이예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거리를 좁히십시오.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중풍병자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나는 깨끗해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분들. 여러분, 인간은 날마다 공기를 호흡하듯이 죄악을 시도 때도 없이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도들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경건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로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토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지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자신의 죄악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가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장식용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그냥 몸으로만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하라는 의미는 펼쳐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일이 제가 이렇게 막 밥으로 뭔가 숟가락 떠봐 먹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막 이렇게 몸으로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베개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물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성경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제사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이 성경에 이렇게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자신의 죄는 자신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평생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진다. 다시 한번,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진다.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고요? 무슨 그래서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 올해 일독해야지라고 했는 분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권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고 싶은 사랑의 예수님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펼쳐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토해내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께 토해내시고 용서받기를 바라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이 권능자시기 때문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니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영적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다 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람은 가까운 게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도 영적 거리도 왔을 때 중증병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치료한 것처럼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 전야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은폐 막 이렇게 몰래 그래 깜짝 이렇게 우리 주님께 막 마음껏 영광 돌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탄생,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으로 보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싶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죄와는 결별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24년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맡기길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이 이 은혜를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